요나서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지금 1장의 이제 서론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제 명을 받았지만은 그 명에 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가운데서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큰 폭풍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각자의 신에게 선상 기도회를 열었다. 배 위의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들 이제 종교적인 이제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신도 안 믿는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무신론자도 있는데, 무신론자들 결국에는 나중에 신을 찾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에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사람도 이제 죽을 때는 자기가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 딱 서게 되어지면은 그 잘난 사람도 다 돌아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큰 소리 칠 뿐이지,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나에게나 다 이제 공평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각자가 어떤 신을 섬겼는지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제 죽음 앞에 이제 내몰리게 되어지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자기 신을 찾아서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데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답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아쉽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배 밑에 있는 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 신론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다신론이 많습니다. 다신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무슨 신이 있습니까?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은 용왕이 있고, 그리고 무슨 토지신이 있다, 뭐 하늘의 신이 있다, 뭐 심지어는 뭐 달걀기 신이 있다,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막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에 입고 가면 산에서 빌고 올라간다든지, 바다에 가면 바다에 빈다든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오게 되어지고 바다에서 큰 이제 바람이 일어났을 때에 어느 신이 지금 진도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자기 신한테 다 빌어보자라는 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배 밑에 있는 요나에게 찾아와서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행동이 있습니다. 배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배 위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자. 배를 좀 가볍게 하자라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싣고 있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진다든지, 막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이 대목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생명이 가장 귀한 겁니다. 생명이. 지금 죽을 둥 살 둥 살면서 뭐 벌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가보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수천억, 수조 원을 가졌던 대기업 총수들도 내 생명을 한 달만 연장시켜준다면, 1년만 연장시켜준다면 내 재산이 얼마를 주겠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은 그거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신약에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생명이 참 귀한데 생명에도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혼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생명을 가져가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거두가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할 뿐이지 불편하지만은 의도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라는 것,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오래오래 살기 뿐이고 원할 뿐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할 뿐이고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난 세상도 지금도 앞으로 세상에도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50년 뒤에 이 자리에 나 앉아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웃을 뿐이지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 속에 나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나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앙웅당한다라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빌려 쓰다가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 빌려 쓰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들이 너무 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려 쓰다가 내려놓고 가야 될 그걸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이것이 뺏길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몸에 담고 있는 영혼이 더러워질까 해를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옳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지금 배 위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드디어 자각을 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관장하시는 영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나는 내 인생의 배 위에 있는 것들을 던질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실이거잖아요. 육신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 줌의 죄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늘 배우는 교훈이 그거잖아요. 누가 할 것 없이 마지막에는 한 줌의 죄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한 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아웅다웅 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 우리가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면서 배려하면서 나누면서 살아야지. 저는 이제 부산영락교원에 그 장례식 있을 때마다 늘 이제 보는 그 계단의 이야기. 부산영락공원에서 시신이 만약에 그곳에서 만약에 발인을 하게 되어지면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그 엘리베이터에는 시신만 들어갑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올라오는 그 계단 중간에 큰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한 줌의 죄가 되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해라. 그죠?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언제 하는 거냐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늘에 쌓아두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뭐 하느냐니까 육신을 위해서, 이고 갈 수도 없는 걸 위해서 목숨 바쳐서 아웅다웅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하면서 간단 말이죠.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줘도 그래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 뿐이라는 겁니다. 목숨의 위기가 몰렸을 때에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하나의 바다라고 한다면, 그 바다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바다에 던질 줄 아는 자인데 나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과연 던질 줄 아는 자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던지는 자는 그 순간 육신을 조금 연장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던지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하늘에 그것이 고스란히 쌓여 있어서 던진 것이 아니라 도로 찾게 된다라는 것.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던지면은, 흘러가는 물에 던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역설적인 말씀이 나와요. 던지라, 도로 찾으리라. 아니, 던졌는데 그걸 어떻게 찾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은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게 안 돌아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내게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내 자식 때 돌아오거나 누군가에게는 돌아와서 복이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배 위에서 이 사공들이 배를 던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 그러면 나는 무엇을 던지며 살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요나 때문이죠. 요나 때문에. 어제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한 게, 나 때문에 내 처자식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고생 속에는 육신의 고생 차원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리고 내 때문에 교인들이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항상 누구를 보자라는 겁니까? 나를 보자라는 겁니다. 나를 보자라는 것.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뭐 주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유, 너 때문에 그래. 아유, 당신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지 주변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겸비되어져 있는가? 나를 보자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요나 때문이잖아요. 요나 때문.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가는 자, 한 번 왔다 가는 자가, 세상 말로는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이 이 땅에 와 사는 동안 남을 해하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잘못을 통해서, 이 실수를 통해서 혹시 내 주변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는 생기지는 않을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거죠. 참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죠?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뒷뜰에다가 물 한 그릇 뜯어놓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빌었잖아요. 자기가 고생을 해도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보통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지금 세상에 보면은 국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있을까요? 이 땅의 경제, 산업을 크게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자신들의 선택과 자신들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죄를 범하는 것. 그 짓거리들이 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해를 받으면 안 되지. 오히려 내 덕분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가정이 좀 안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나 때문에 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 내 덕분에 남편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내 덕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후가 잘 되기를 바래. 그 자식이 있으면 그 가정이 잘 안 되겠어요? 내 덕분에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되고 내 덕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 교회 안 좋아지겠어요? 결론은 여러분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거나 민폐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누구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할 필요도 없고 나로부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여러분 주변에서 은혜 이야기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